제가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에 대해서 주님 블레싱해 주시고 그 넓이와 깊이가 우리 가운데 이해되고 경험되어지도록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더 깊은 신뢰와 맡겨드리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요, 좀 피하고 싶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좀 빨리빨리 넘어가고 싶고 거기에 머물고 싶지 않은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 좀 의지적으로 묵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줄 아셨어요. 내 사랑하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굳이 그를 꼭 집어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죠. 선물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물보다 하나님이 더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딸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였어요. 제가 아이한테 그때 이제 몽골 살 때였는데 아이가 한 3살, 4살 될 때였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 일정이 있었는데 깜빡 가족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떠나기 전날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이번에 또 한국 나갔다 와야 돼. 그랬더니 저희 딸아이가 아빠 또 나가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미안해. 근데 있잖아 서연아, 아빠가 이번에 한국 갔다 올 때 네가 사랑하는 이마트에서 선물 하나 사갖고 올게. 우리 딸아이가 그때 이마트를 좋아할 때였어요. 이마트 냄새가 그립다 막 이러고 그래서 제가 선물 사갖고 올게 그랬더니 정말? 아빠 안녕히 다녀오세요. 태도가 싹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고 이제 한국에 가서 일정을 하다가 아내한테 이제 전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그때는 전화하면 저희 딸아이가 무조건 집에 오는 전화는 다 받을 때였어요. 딱 전화를 받더니 아빠? 첫 마디가 내 선물 샀어요? 제가 완전히 선물에 빚진 자가 돼가지고 이 녀석 뭐야 아빠 안녕하셨어요 말이라도 한번 하면 좀 괜찮은데 선물부터 물어보네. 그래서 아빠 아직 선물 못 샀어. 근데 있잖아 서연아, 아빠가 하나만 물어볼게. 아빠가 더 좋아? 선물이 더 좋아? 선물? 그래서 또 물어볼까봐 엄마 바꿔줄게요 하고 이제 전화를 바꿨어요. 그래서 엄마와 통화를 하다가 왠지 그냥 전화를 끊기가 아쉬워서 여보, 서연이한테 다시 좀 전화를 바꿔봐요. 딸아이하고 다시 통화를 하는데 제가 서연아, 아빠가 한 번만 더 물어볼게. 좀 잘 좀 대답 좀 해봐. 아빠가 더 좋아? 선물이 더 좋아? 그랬더니
이번에는 잘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선물. 예, 저 아빠가 이제 선물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화를 딱 끊고 나서 아이가 정답을 고른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아빠와 선물은 동등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아빠를 가지면 선물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선물을 고르고 아빠를 고르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아빠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아빠는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고, 아빠는 정말 많은 걸 주길 원하지만 모든 걸 한꺼번에 헤프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생각할 때 좋은 타이밍 가운데 그것들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아빠를 의지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선물 하나 내 손에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이는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신 것은, 너는 너희 그 아이를 선물로 준 나를 그 선물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볼 수 있니? 라고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이게요,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일이면 참 좋죠. 근데요, 이것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는 동일한 질문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저희 딸아이가 이제 대학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또 이제 이 씨름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게 아이에게 참 일찍 찾아온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이는 실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를 준비하면서 자기가 좋은 학교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굳이 좋은 학교 가려고 그러니? 물어봤더니 학부모들이 우리 학교를 좀 더 존중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학교를 위해서. 근데 또 더 나아가서 그 자카르타 교민분들을 보면 다 아이들을 명문고등학교에 보내고 그렇게 해야 이제 좋은 대학에 보낼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또 이렇게 선교사 자녀인 자기에 대해서는 에휴, 충분히 준비를 못해서 어떡하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데, 대학은 꼭 그렇게 준비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기회는 그 부모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찾아가는 거라는 거를 좀 거기 많은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부모님들한테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런 생각이면 좀 한번 열심히 해보렴. 아빠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 그렇게 해서 아이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 과정이 쉽진 않았어요. 뭐 이제 AP 코스라는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SAT라는 것도 시험 봐야 되고 그러는데, 얘는 뭐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가운데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그 길을 이제 열어가게 됐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아이의 길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거를 좀 보면서 제가 막 나서진 않았어요. 실은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많은 아이들 이렇게 명문대에 이렇게 좀 보내는 그런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으로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좀 그 지식이나 경험이 있지만 저희 아이들한테는 그거를 하나도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면서 뒤에서 아이들이 필요한 요청이 있을 때마다 좀 이렇게 조언해 주는 형태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결국 이제 많은 학교들에 어플라이 했는데 하필이면 자기가 어플라이한 학교 중에 제일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던 학교 한 곳에서만 100% 장학금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었던 학교들은 뭐 이제 웨이팅에 걸리거나 뭐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확 낙담이 됐더라고요. 이제 그 학교가 어느 학교냐면 이제 스미스 칼리지라는 학교인데 미국에 굉장히 오래된 여자 대학교예요.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이화여대 같은 학교인데 그 학교가 뭐 이렇게 대통령 영부인들을 많이 배출한 그런 학교고 꽤 잘 알려진 학교긴 하지만 서연이가 그 학교를 별로 관심 있어 하지 않았던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학교가 리버럴한 학교라는 거. 그 다음에 너무 작은 학교에서 뭐 그 변변한 남자애들도 없고 그런 학교에서 이제 지내면서 내가 대학교만큼은 좀 큰 물에 가서 좀 많은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모이는 그런 곳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싶고 큰 도시에 가고 싶고 이제 좀 더 큰 학교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리버럴 아트 칼리지는 규모를 크게 하지 않거든요. 집중적으로 학부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학교고 뭐 여자 학교고 거기다가 굉장히 리버럴한 학교라 자기가 가서 좀 버티기도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로 이 학교는 내가 원하는 위시리스트는 아닌데 그냥 사람들이 쓰라고 그러니까 하나 넣어봤는데 딱 거기 한 곳만 이제 풀스칼라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확 다운이 되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 학교 생활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그렇게 그 준비하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을 하나님이 완전히 무시해 버리셨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하면 이 학교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예비하신 학교 같은데 차마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애가 너무 낙담해 하니까.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막 이렇게 짜증스러워 하는데 저희 아내가 그 딸아이한테 서연아 너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관자라는 사실 너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버럭 화를 내면서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고 내 인생을 당신 맘대로 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저와 아내는 진짜가 나왔구나. 아이의 본심이 나왔구나. 학교 생활하면서 누구보다 모범되는 생활을 하려고 하고 또 전체를 위해서 애쓰고 희생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아이가 뭐 어떻게 보면 학생처럼 학교를 다녔다기보다는 이사장 마음으로 학교로 생활을 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거 다 헛거였구나. 진짜는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건드리신다고 느낄 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 결국은 하나님은 방해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네, 이게 진짜가 나온 거에 대해서 그래도 참 어린 나이에 그 진짜가 나온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이제 기도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저희가 그 호주에 가서 이제 말씀 사역을 하게 될 기회가 있었어요. 그 호주에 한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 좋은데 재정적인 여력은 안 되니까 그 비행기표는 선교사님이 좀 마련하시되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족들이 좀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내대로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고 저희 아이는 둘째 아이는 유스그룹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좀 이렇게 말씀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겠다 싶어서 이제 가족이 같이 호주를 가게 됐어요. 호주에 가는 길에 이제 저희가 비행기표를 싸게 얻느라고 이제 경유하게 됐는데 싱가포르에서 경유를 하면서 이제 대기 시간이 길어서 아이들 물이라도 사 먹이려고 저희 딸아이하고 같이 이제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근데 물을 사 갖고 나오는데 저희 딸아이가 기분 나쁘대요. 왜? 그랬더니 이 편의점 이름이 WH 스미스래요. 예, 저는 그냥 의식이 안 되는데 얘는 가면서 그냥 스미스란 단어가 나오면 이게 팍팍 와서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러고서는 이제 지나갔어요. 그 호주의 뉴카슬이란 지역에서 말씀 사역을 하는데 이제 저희에게 주어진 숙소가 거기 그 앞에 길이 있었는데 저희 딸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또 기분이 안 좋대. 왜? 그랬더니 그 길 이름이 스미스 스트리트래요. 근데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저희 딸아이 눈에는 그 스미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탁탁 캐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얘한테 말씀 걸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거기 이제 호주에서 그 뉴카슬에서 이제 일정을 마치고 그 시드니라고 하는 도시로 가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또 한 교회에서 섬기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잡아준 숙소에 가서 이렇게 문을 그 저기 베스룸 저기 그 화장실 이렇게 그 뭐죠? 클라짓 그걸 뭐라 그러죠? 벽장 같은 거를 딱 열었는데 서연이가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에 그 샴푸, 린스, 그 다음에 뭐 저기 다 이렇게 베스 용품들이 촤라라라라 병정처럼 이 조그만 것들을 쫙 똑같은 걸 진열을 해놨는데 그게 뉴질랜드 메이드 인 뉴질랜드더라고요. 그런데 그 컴퍼니가 스미스 컴퍼니예요. 스미스 해가지고 병정처럼 쫙 진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더니 기분이 나쁘다는 거야. 왜 스미스가 이렇게 다 서 있냐고. 그래서 제가 저희 딸아이한테 서연아, 하나님이 지금 너한테 계속 스미스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너 있잖아, 앞으로 또 한 번 스미스라는 단어를 만나면 너 좀 진지하게 좀 하나님과 너 대학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좀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어느 이제 그 산지를 갔다가 내려오는데 거기 길 이름이 골드스미스 스트리트여서 서연아, 저 골드스미스 있다 그랬더니 저거는 진짜가 아니라고, 골드가 붙어서 스미스로 쳐줄 수가 없다고. 그러니 그러고 나서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 이제 저도 스미스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 뭐 무슨 리페어 샵인데 스미스 샵 이렇게 돼 있어서 예 하고 찾았는데 얘가 자고 있어요. 예, 꽝. 얘가 자니까.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에 교회에서 집회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숙소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을 들르게 됐어요. 편의점에서 아이들이 그 물하고 아이스크림을 사재요. 같이 들어갔는데 저희 딸아이가 저를 쿡쿡 치면서 저쪽 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여기 칩스 코너인데 칩스가 저희가 과자류가 이렇게 쫙 진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스미스 칩스예요. 병정처럼 쫙 서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돌들을 들어 외치게 하겠다고 하시잖아요. 칩스들이 서연이를 향해서 스미스 하고 외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연아 봤지? 항복해라. 그러고서는 같이 이제 숙소로 올라갔어요. 좀 따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을래?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어느 한 학교에서 마지막으로 추가 서류 내라고 할 때였거든요. 진지하게 고민해봐. 그러고서는 저희는 이제 방에 들어가서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 탁자에 크리넥스 티슈가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예, 아내가 그 사진을 찍어놨어요. 예, 은혜의 흔적. 하나님과 씨름한 흔적. 예, 예. 그리고 나서 아빠 이제 제가 학교에 대해서는 마음이 정리가 됐어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근데 참 놀랍게도 얘가 그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그곳을 기쁨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그 학교가 가진 장점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떤 편견으로 인해서 그 학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장점을 볼 수가 없었는데 그 장점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이 학교를 내게 보내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 학교에 가서 자기와 동일한 비슷한 과정 가운데 그 학교로 부름받아서 온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코드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거였어요. 그 학교가 있는 바로 근처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 미국의 영적 부흥의 놀라운 어떤 그 단초를 열었던 그 목사님이 사역하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요 지금 동성애 깃발을 꽂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미국 부흥의 중심지였는데 지금은 가장 리버럴한 동성애 그룹들의 이제 성지가 되고 있어요. 그 지역이. 그런 가운데 저희 딸을 포함해서 많은 아이들에게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곳에서 중보자의 삶을 살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아이가 이제 느끼는 거죠. 자,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이유는 알 수 없는데 내 생각과는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면서
너희 그 고집을 꺾어라. 네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자,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도전은 바로 그 도전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이 던져준 숙제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냐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것으로 답을 해요. 이미 아브라함의 몸은 움직이고 있어요. 마음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도 정리가 안 됐을 거예요. 복잡했을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뭔가가 많이 얽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몸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의 반응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놀라운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 실은 내일의 설교하고 이어져요. 그래서 실은 이것을 이제 한 세트로 묶을 수 있는데 오늘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소위 내려놓는다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하는 거, 그게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해되는 쉬운 내용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영역이에요. 자, 기독교의 내려놓음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비움, 공사상 이런 것과 다른 것이 있어요. 그렇죠? 불교에서도 비워라, 내려놔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실은 내려놓음 책 처음 나왔을 때 불교 신자들이 많이 사서 봤대요. 그래서 기독교 독서 인구만으로는 그 부수가 나갈 수가 없대요. 네, 기독교 독서 인구 그 당시에 지금은 더 줄었지만 최대치를 잡았을 때 30만인데 이 책이 85만 분가가 판매가 됐거든요. 그 숫자는 기독교인들 참 책 안 읽어요. 그 독서 인구로는 그 숫자가 채워지지 않는데 굉장히 많은 불교 신자들이 그 책을 불교 책인 줄 알고 사서 보다가 뭐야 속았다 그러면서 크리스찬 친구들한테 선물로 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불교에서도 비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같은 걸까요? 뭐가 다른 걸까요? 자, 간단하게 이제 뭐 핵심만 얘기하면요. 불교는요, 비우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주체가 나예요. 그런데요, 기독교에서도 비움, 이제 그리스어로는 뭐 케노시스 이러는데,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었다라고 이제 표현되는 그러한 내용들,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의 비움은요, 그 내려놓고 비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결국 기독교의 비움은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면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그 믿음으로 완성이 돼요.
보니까 다윗이 시편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23편. 아마 여러분들이 다 집에 이렇게 뭐 성구 하나씩 걸어놨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요, 여러분 정말 부족한 거 없어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부족한 거 투성이잖아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근데 그때 살았던 아담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아담이 무슨 뭐 헤어샵 같은 데 가서 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멋있게 다듬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었을까요? 머리 물들이고 이런 거 할 수 있었을까요? 화장품이 있었나요? 선크림 이런 거 있었나요? 그러면 아담한테 무슨 뭐 사계절 입을 옷이 있었나요? 자동차 키가 있었나요? 집이 있었나요? 누가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죠? 실은요, 아담이 먹었을 과일은 그렇게 맛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드시는 과일들은요, 수많은 그 개량 과정을 거쳐가지고 좋은 품종을 만들어서 지금의 당도가 나오는 거죠. 정글에 있는 과일들 따서 먹으면 진짜 맛이 없어요. 예. 키위도 못 먹을 과일이었어요. 그거를 자꾸 개량을 해서 당도를 높인 거거든요. 여러분이 먹는 과일은 아담이 먹었을 과일보다 훨씬 맛있는 걸 드시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가진 게 여러분보다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담은 부족한 게 없을 것 같고 여러분은 부족한 거 투성이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아담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신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이 없을 때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자, 근데요, 어느 날 아담의 그 믿음이 도전을 받아요. 사단이 와서 속삭여요. 너 부족한 거 있어. 너 저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못 먹잖아. 너 부족한 거야. 그거를 먹으면 네가 달라질 거야. 너는 그것이 필요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를 따서 먹게 되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보게 된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이 그때 깨져버리니까 자신의 부족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누군가가 자기를 볼 때 부끄러운 거예요. 나를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 결과 뭘 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려요. 근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려봐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나뭇잎은 말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가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학위도 얻어보고 뭔가를 업적을 얻으려고 하고 돈을 벌어보려고도 하고 남들이 자기를 부러워할 만한 뭔가를 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해서 멋있는 카페에서 좋은 음식 딱 해놓고 인스타 찍어서 올리고 이런 거를 암만 해도요, 잠깐이에요.
다시 배고파지고 외로워지고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 삶의 반복인 거예요. 왜? 그 믿음이 깨지고 죄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자, 우리의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분하다는 믿음이 들어올 때예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은요, 여호와가 나를 항상 푸른 초장에만 있게 하고 시냇가에 물만 잔뜩 먹이고 그렇게 어려움 없게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 않게 하고 그렇게 뒤룩뒤룩 살만 찌우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무엇을 나에게 공급해 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목자라는 그 사실만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 실은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는요, 불교처럼 뭔가를 비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컵에 물을 빼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큰 드럼통이 이제 교회 밖에 아스팔트에 이렇게 묻혀 있다고 해보세요. 거기에 비가 오면 물이 차겠죠. 그럼 거기 모기가 끼고 그러니까 이거를 물을 빼내야 돼라고 할 때 불교적인 방법은요, 그걸 계속 퍼내는 거예요. 거기에 비가 오면 또 물이 차겠죠. 또 퍼내고 또 차고.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운다는 건 뭐냐면 거기를 모래로 채워버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물이 더 차지 않게 되죠.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특별하게 평소에 먹고 싶었던 맛있는 뷔페 식사로 배를 채우게 되면 여러분이 TV에 나오는 맥도날드 광고나 라면 광고를 보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미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채운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이 배워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우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종도 주시고 그 짐승도 주시고 굉장히 많은 부를 주세요. 이삭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그죠?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를 묶고 있는 어떤 우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결혼관계와 같은 거예요. 아까 한국 사람으로서 이렇게 한국에서의 논쟁 얘기를 했는데, 여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여자가 깻잎을 이렇게 들어 올리려고 할 때 이 깻잎을 잡아주냐 안 잡아주느냐, 이제 그거 되냐 안 되냐, 그거 가지고 논쟁이 있다고 그러고, 긴 점퍼 이거 자크 올려주냐 마냐, 이거 갖고, 예. 그게 결국 뭐와 관련된 거냐면요, 이게
결국은 이게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 이거는 일종의 독점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누군가에게 하는 배려조차도 용납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한국의 수많은 여성분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불타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고 질투하시는 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자유를 주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하죠. 하지만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우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내려놓음을 쓰고 난 다음에 저도 이게 내려놓는 게 뭔지, 이게 기독교인으로서 내려놓고 산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책 제목을 제가 내려놓음으로 붙일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출판사에서 선교사님 다른 제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진짜 안 팔릴 제목이지만 책 제목 같이 내려놓읍시다. 그러고서는 내려놓음으로 정하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에 뭐 안 팔릴 책인데 무슨 제목으로 붙이면 상관이 있어. 저는 진짜 이 책은 팔릴 수가 없는 책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무명의 선교사가 쓴 책, 그것도 선교 이야기. 누가 관심 갖겠어요? 이거는 될 리가 없어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막 팔리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제목이 내려놓음이잖아요. 내려놓음의 저자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내려놓음의 대명사, 내려놓은 사람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관심이 내려놓았다는 사람이 타는 차는 어떤 차일까? 내려놓았다는 사람이 신는 신발은 무슨 신발일까? 그 사람이 차고 있는 시계는 어떤 시계일까? 그런 생각들을 갖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중국에 갔을 때 이제 하복 양복이 필요했는데 짝퉁 시장에 가가지고요. 그 양복을 그때 한국 돈 5만 원으로 하복 양복을 2벌을 샀는데 한 벌은 조지 알마니 마크가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 조지 알마니는 남사스러워서 떼야지 하고 다 이렇게 뗐어요. 뭐 옷감이랑 다 후줄근한데 그냥 이름만 조지 알마니인 것 같아요. 근데 딴 데는 다 뗐는데 이 등 안쪽에 있는 마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거 그냥 입고 그 한국에 집회차 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녁 집회에서 이제 식사를 장로님들하고 같이 하는데 한 장로님이 더우신데 옷 좀 벗으세요. 저 괜찮아요. 그냥 입고 있을게요. 좀 벗으세요. 그러면서 과잉 친절 막 제 자리에 와가지고 옷을 막 벗겨가지고 걸어주겠다고 가셨는데 갔다 오시는데 처음엔 밝게 가셨는데 오셔서 표정이 별로 뭐 이렇게 덤덤해요. 그래서 혹시 조지 알마니 그것 때문일까? 이거 짝퉁이라고 말할까?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후당땅 먹고 이제 집회 가면서 그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근데 뭐를 입냐, 무슨 차를 타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려놓는다는 건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한국은 청빈 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방식으로 이제 기독교적인 삶에서의 내려놓음을 이해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내가 충분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그 문제거든요. 제가 그 쓰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 책 쓰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두바이에 집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집회 때 거기 호텔 값들이 다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제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여기서는 호텔 얼마나 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묵고 있는 호텔 정도만 300불 정도일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300불이면 저희 몽골에서 한 달 생활비였어요. 아니, 이걸 300불씩이나 해? 그럼 뭐야? 내가 여기서 5일 있으면 돈이 얼마야? 이 돈 그냥 나한테 주시면 잘 쓸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날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럼 식사비도 만만치 않았겠더라고요. 근데 뭐, 그때 시차도 있고 그래서 많이 먹지도 못하고, 이제 숙소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제가 굳이 이런 데 묵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뭐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나요? 내려놓았다는 사람이, 이거 돈으로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면서 제가 투덜투덜 하면서 이제 호텔 방으로 올라가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내가 너한테 준 것들을 좀 기쁘게 누려봐 주지 않을래?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걸 주기 원하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은 줄 수 없으신 경우가 많아요.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에요. 나를 향한 인생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놀라운 드라마가 있는데 아직은 그 결말적인 그 무언가를 들이미시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저희 딸아이가 스미스 대학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하기까지는 그 과정에서의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만으로도 내가 무엇을 지금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제가 누리는 것만으로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가진 필요를 다 아마 느끼시긴 좀 어려울 거예요. 그 수많은 학생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을 하는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재정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그 학교를 유지하면서 가는 과정에서 제가 걸어야 되는 수많은 모험의 길들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 어떤 그 위험의 강도나 어떤 깊이를 알 방법이 없을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 자카르타의 지사장으로 나와 계신 분이 이 자카르타는 지사장들의 무덤이라고 그러면서 당신이 힘든 이야기를 막 하실 때 이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힘든 거 몇 가지를 더 추가로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지사장님이 힘든 거는 저도 기본적으로 같이 겪고 있는 거지만 저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힘든 것들이 더 있어요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눈물이 글썽하시면서 선교사님한테는 제 얘기가 정말 우습겠네요 그러면서 그냥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그런 부담을 갖고 있어도요, 한국에 나와 보면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 너무 이렇게 안타까움으로 제가 긍휼히 마음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배가 고플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는요, 많은 분들을 만날 때 혹시 이 가운데 잠재적인 후원자는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생기고 나서는요, 굉장히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재벌가의 분을 보더라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유명한 스타와 또 뭐 이렇게 탤런트와 이런 분들 아니면 큰 교회 목사님들을 만날 때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어떻게 기도로 도와줄까? 여러분, 부요함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그 과정에서 배우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바로바로 들어주시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최선을 계획하고 계세요. 한 번은요, 아내랑 제가 그 몇 년 전에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나는 인도네시아 사는 거 참 감사하고 별로 뭐 이렇게 불편한 것도 없고 행복한데 그래도 한두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제일 아쉽냐 그랬더니 가을 바람이 너무 그립대요. 여러분은 오늘 가을 바람을 많이 맞고 오셨죠? 누군가에게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인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너무너무 큰 소망인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가을의 정취를 보면서 여러분 중에 그 어느 한 명이라도 이 가을에 이런 정취를 내게 주세요, 이걸 창조해 주세요 하고 요구하셨던 분들 있어요? 그냥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희 아내에게는 그것이 이제 소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그 시원한 가을바람이 부는 숲속을 한번 거닐고 싶다고. 그때 제가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기왕이면 거기에 좀 물이 흘러서 물을 보면서 그 숲길을 가면서 그 좀 시원한 바람을 맞았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여기 하만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다 갖췄어요. 근데 아직 조금 더운 것 뿐이지 예, 저희 아내가 바라던 것들을 많이 갖췄어요. 한 달 뒤면 아주 딱 완성 맞춤이겠다 싶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 나서 그러고서는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해 3월에 멜번에서 이제 집회가 있었어요. 그 부활절 집회였는데 거기에 도착해 보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평소에 가려던 곳하고는 좀 이번엔 다른 곳에서 우리가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번엔 좀 산 쪽에 가서 하게 됐다고. 그곳에 가서 보니까 거기가 그 숲으로 우거졌는데 그 주변에 그 시내로 흐르는 멜번 시내로 흐르는 야라강의 상류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 전에 거기를 찾아 나와서 걷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슉 부는데 여러분 호주의 3월은 가을이에요. 그 가을 바람에 그 찬바람이 저를 딱 스치고 지나가는데 제가 보니까 숲속에
물 옆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서프라이즈, 이게 한국말로 하면 놀랐지? 네.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신다고 느껴졌어요. 제가 속으로 하나님, 저 놀랐어요, 진짜. 하나님, 제가 그때 아내와 침대 머리맡에서 작은 소리로 얘기했던 그 소리를 듣고 계셨던 거군요. 그리고 나서 근데 하나님, 저희 아내는 아직 이걸 못 누리네요. 그랬는데 제가 그 얼마 전에 또 거기 호주 갔었다고 그랬잖아요. 호주에 가서 블루 마운틴이라는 곳에 갔을 때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으면서 아내와 손을 잡고 걸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너의 그 기도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어 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느꼈어요. 내가 무심코 지나가는 그 일상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선물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었구나.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참 특별한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에 갖고 있지 않아도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선물을 갖고 있지 않지만 아버지를 소유했고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 내가 지금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고 없고 그것 자체는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자, 그 삶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우상, 때로는 내가 너에게 준 선물 때문에 네가 묶여있는 것이 있지 않니? 그것을 내가 너에게 요구할 때 너는 어떻게 반응하겠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풀어가는 해답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니, 번제에 쓸 나무와 불이랑 이런 건 다 준비됐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대한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결국 내려놓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이 충분할 수 있다는 믿음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고 양보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과정이에요.
시간이 충분히 된 것 같네요. 그리고 많이들 피곤하신 것 같아서 네, 내일 이어서 할게요. 네, 근데 이게 실은 소화하기 어려운 좀 딱딱한 음식일 수 있거든요. 최대한 말랑말랑하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화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한번 씨름해 보시고요. 내일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어서 또 한번 여러분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좀 찾아가실 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죠.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무언가를 요구하시지만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진정 어린 관심의 표현이란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 그 예비하심을 맛보기 이전에 우리에게 잠깐의 상실감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실감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 내가 너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기 원한단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네가 기쁘게 누려주기를 바란단다. 너에게 아직 최고는 오지 않았어. 그리고 내 자신이 너의 최고가 된다는 그 사실을 네가 믿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기를 원한다. 주님이 마음을 여러분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이 믿어지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물 이상이 나의 아빠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부담과 어려움을 지고 가지만 여전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걸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모두 채워주시고 내 짐을 가볍게 해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짐의 무게와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과 배려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공급하심, 주님으로 충분하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그 놀라운 여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